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TV 많이 보시죠? 드라마라든지 뉴스, 또 예능 프로그램. 요즘 젊은 세대들은 TV보다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다른 플랫폼들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삶에 있어서 여전히 TV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얼마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가 조사한 결과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은 하루에 평균 텔레비전을 한 129분, 2시간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텔레비전을 보는 129분이라고 하는 이 평균적인 시간 동안에 23분, 그 129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23분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 평균적으로 23분은 이 리모컨을 가지고 채널을 돌리면서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이 채널을 찾는 것에 23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전체 시청 시간의 15.1%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만큼 내가 무엇을 볼까 찾으면서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수명을 80세로 두었을 때에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뭘 볼까 채널을 찾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채널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냥 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새로 사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이거 이쁘네 이 차 살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적으로 이 차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차를 살 것인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옵션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 때도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옷을 하나 살 때에도 그냥 대충 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어울릴 것인가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그렇게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살 것인가 노력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구하는 것을 찾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만족하면서 별 5개 평점을 별 5개를 주면서 그렇게 만족한 그런 구매평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숙고하고 찾아서 자기가 물건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해서 별을 하나도 주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구매평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고자 열심을 내는데 때로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애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치 없고 쓰잘데기 없는 것을 찾고 구하는 데에 그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의 인생에서 찾고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일확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목숨과도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를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아모스가 슬퍼 탄식하는 것은 지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는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으켜줄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탄식하며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모스,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아모스서가 기록되었던 그때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인데, 이때는 사회적으로 볼 때에 애가를 부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한 나라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슬퍼하며 애가를 부를 정도면 나라가 외부의 적에 의해서 망할 위기에 처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고생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그럴 때에 이렇게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모스가 살던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에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도 없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큰 호황을 누리던 때입니다. 물론 이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이 국가가 분열되어지기는 하였지만 워낙에 그때 이 솔로몬 당시의 나라가 부강하였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 때까지도 그 부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가 불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국가가 강하고 부자였지만 도리어 불의한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장사꾼들은 저울의 무게를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하였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 부함을 이 골고루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들은 더욱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착취를 당하여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런 빈부의 격차가 심각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하고 강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그들이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이 결국 언제 망할지 모르는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볼 때에도 때로 자녀들 가운데 어릴 때에는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찾고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그가 아무리 성공한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에 왜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불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망해져가고 있는 것을 지금 아모스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찾아야 할 분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할 때에 이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잃어버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져야 하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그 특징을 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급이 되어주심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써 상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상급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도 죽어서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상급으로 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불의하게 살아가다가 죄악 가운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베델, 길갈,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명들은 이 모두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그런 지역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 가운데 내가 구하고 찾고 의지하던 모든 헛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맥이 될 수도 있겠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자신이 찾고 의지하던 이런 헛된 우상들, 여기에 더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자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 뜻을 구하며 찾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도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면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너무나도 커다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꺼려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제발 하나님을 찾아주기를 원하신다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리고 시편 9편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자신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챙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사람들, 친구들 만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실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며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그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애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어떤 다른 주변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힘든 마음을 눈물로 토로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던지 간에 자신을 찾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찾으면서 그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특권이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서적인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실망 등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뒤흔드는 일들이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한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니 그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모임이 제한되고 또 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모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